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가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 권능의 팔을,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한 모든 열방 모든 영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연락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줄로 메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별된 자리로 불려주셨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도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길어지는 비대면의 예배가
저희들의 영적 무기력함과 나태함으로 이어져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릴까 심히 두렵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 속에 지난 9개월의 시간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했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부와 명예를 쫓아 살면서 형식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는 세월이 지나 세전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 마음과 영혼이 시들지 않는 생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저희들이 땅의 것으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대가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과 연휴를 맞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고향을 찾지 못하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지 못하며 영상과 또는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안타깝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듯이 작금에 처한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좌우, 계층, 이념 등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고요의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상을 위로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땅의 부모들과 교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영적 어두움의 거미줄이 쳐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작은 교회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런던 타임즈가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현상 공모에서 뽑힌 1, 2, 3위의 대답입니다. 먼저 3등으로 뽑힌 대답은 친구란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더 커지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반으로 감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2등으로 뽑힌 대답은 친구란 내 모든 사정을 모두 다 이해해 주는 자가 바로 참 친구라고 했습니다. 1등으로 뽑힌 대답은 친구란 온 세상이 모두 다 나를 떠나가고 나를 버릴 때에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나의 곁에 함께 있어 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진실된 절친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절친은 가장 친한 친구를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를 딱친구라고 한답니다. 북한말 대사전에서 딱친구는 서로 속을 터놓고 지내는 친한 동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생 딱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절친한 친구가 있으신지요? 만약 절친 친구가 있으시다면 몇 명이나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절친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딱친구는 누구이신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들이 사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알레트는 우리가 소위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절반은 당신을 절친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MIT 공대,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은 연구를 통하여 상호 간에 이어지지 않는 일방적 우정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가 동시에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5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7%는 한쪽만 친하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각자가 친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이 코로나19 우울증, 이 코로나 블루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기임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좋은 절친들, 딱 친구가 많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서로 절친, 이 딱 친구라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전화를 통해서나 문자를 통해서라도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준다면 이 시기를 조금이나마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송우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각 목장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가 소중하고 진실한 절친, 딱 친구가 꼭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진실된 절친을 만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신의 행복만을 채우려고 하는 저성장 시대의 대표 생존 키워드인 각자 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각자 도생이란 스스로 본인을 챙겨서 불행해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귀찮은 가족보단 외로운 혼자가 낫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되어 가족도 친구도 필요 없는 쓸쓸한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친밀하심은 히브리어 원문의 소드, 즉 비밀, 은밀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친밀한 충고나 조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털어놓으실 정도로 친밀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희는 나의 절친이야, 너희는 나의 딱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절친이 된다는 이 말씀은 인간 이성이나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은 그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친구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절친이야 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절친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감염 사태의 장기화로 지쳐 있는 이 순간에 오늘 우리의 곁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절친이 있으신지요? 조건 없이 나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절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절친이 정말 있으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이 나의 친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친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여 배신하고 나의 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 천만다행으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절친이라고, 딱 친구라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친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누구에게 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게 친구를 대하듯이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친밀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장 정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태도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경외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시편 11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가장 친한 친구로 친밀하게 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우리가 그냥 친구처럼 아무 예의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을 마땅히 경배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늘 가까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나의 기도를 잘 받으시지 않은 것 같고 나의 일상의 괴로운 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언약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보다 육체의 연약함에 쌓여서 잠자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택해야 할 길을,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선한 길입니다. 자비로운 길입니다.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공의로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신실하게 걸었던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매 순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약속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바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밤중일지라도 등불이 비추고 있다면 실족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 심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이 두 번째 복은 영혼이 평안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평안이 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에게는 땅을 상속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속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던 복은 우리 자손에게 우리도 물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땅이 없으면 거할 곳도 없게 됩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러시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받아야 하고 저 천국 본향의 땅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바로 친밀하심과 함께 언약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결정판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완성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그물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일생 동안 주변에 자기를 잡으려는 거물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그 어디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던 다윗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기도하는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살이에서 수많은 거물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사실은 마귀가 쳐놓은 거물에 나태와 의심으로, 고집과 화냄으로, 온유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거물의 걸림으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사탄의 올무에서, 세속의 거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만 바로 거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실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족들이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좋은 절친이 된다면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절친이 되어진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모든 성도님들과도 절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친들, 딱 친구들과 함께 가는 인생의 여행길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혹시 나는 친한 친구가 없다, 나는 인생이 너무나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절친이라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그를 선택하기 앞서서 먼저 나를 선택해 놓으셨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의 죄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친구 요청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의 친구 요청에 수락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신 절친이신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그분께 모든 것을 나누시고 그분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지요, 그 무엇과도 떼어놓을 수 없고 잠시라도 헤어져 있으면 보고 싶으며 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공유하고 모두 나누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신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행은 가장 친한 친구랑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길에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 절친, 이 딱 친구로 삼고 이웃에게도 참 절친이 되어주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 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절친, 나의 딱 친구, 가장 좋은 친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뿐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 천국의 비밀을 다 쏟아 놓으시면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이 누군가와 절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 관계이신가? 한번 보았다고 절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의 기본은 의사소통입니다. 말하기와 듣기와 대화입니다. 바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납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하나님의 절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절친,
딱 친구들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주 만나야 더욱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 용혜인 님의 친구야라는 시입니다. 친구야, 연락 좀 하고 살게나. 산다는 게 무엇인가? 서로 안부나 묻고 사세. 자네는 만나면 늘 내 생각하며 산다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소식 한 번 없나? 1년에 몇 차례 스쳐가는 비바람 만큼이나 생각날지 모르지. 언제나 내가 먼저 소식을 전하는 걸 보면 나는 온통 그리움뿐인가 보네. 덧없는 세월 흘러가기 전에 만나나 보고 사세. 무엇이 그리도 바쁜가? 자네나 나나 마음 먹으면 세월도 마다하고 만날 수 있지. 삶이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만나 인사 정도 나누다 가는 것인데 자주 만나야 정도 들지. 자주 만나야 사랑도 하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친한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명절 연휴 중에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이 작은 교회 되어
예배로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을 일평생 가장 친한 친구 삼아 친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기업을 상속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걷는 인생 여행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구원받은 감격과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온라인으로 주님께 귀한 봉헌을 드립니다. 물질에 담긴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수입의 11조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물질이지만 천국 창고에 쌓이고 주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셔서 공동체 예배가 다시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한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가장 좋은 친구 삼아 인생길을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과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호교회 광고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외출 및 모임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 진정을 위해 매일 저녁 10시에 온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 끼 금식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톡 안내와 문자 메시지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목장 예배는 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목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보내주실 때 동명이인인 경우 성함 뒤에 알파벳을 꼭 표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